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전우, 앞뒤 전우, 하이, 인사하겠습니다. 하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인사하세요. 예, 우리 다, 예, 인사하는 동안 제 옷을, 일부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2부는 설교할 때 옷을 좀 보고. 예. 오늘은 우리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의 주제 성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경을 한 권씩, 지난주 창세기 제네시스,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렇게 시작하는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30-40분 만에 성경 한 권을 뗀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계속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노주성 전도사님도 가끔씩 설교를 할 텐데,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제가 못한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성경의 줄이, 또 성경의 기쁨이, 재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1장 1절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혹시? 태초에 시작해서 마지막 절 50장 20절일 텐데, 예, 지금은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니라서 컨닝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죠? 아니면은 그 아이폰, 셀폰으로 성경책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쭉 따라오면 좋겠는데, 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크게 시작. 성경 없어요? 예, 마지막이 같이 시작.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로 시작해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죽는 겁니다. 죽어서 입관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예,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고 흑암과 혼돈으로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셔. 생명체를.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펠런 엔젤이라 그러죠. 타락한 천사장 중에 어째 사탄 으로 말미암은 그 유혹을 하와와 아담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림으로, 약속했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는 존재로,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분씩 자꾸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토론토의 박재훈 목사님, 수많은 동료 또 찬송가를 작곡하셨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훈장도 받으셨지 아마. 훈장 저도 일제시대 때 한국 노래가 없고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아는 노래 굉장히 많을걸요? 여름 성경학교 노래,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이거 알아요? 그 노래도 이분이 작곡한 거고, 동료는 여러분 너무 많이 알겠지. 어쨌든 그분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또 지난주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아는 분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죽음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그 죽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음에 입관되었더라,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 사람 편에서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도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은 거죠. 요즘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이라면 유전자 조작하는 거 하고 이제 인공지능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생하는 길을 한번 과학자들, 의학자들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질병을 치유하고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마 혜택을 주게 될 텐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 마지막이 이야기하고, 그걸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너의 민족이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엑스도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의 역사에 대한 탈출 이야기예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역사도, 히스토리라는 역사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어떤 사람은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출애굽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역사서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사실이죠. 그러나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 구속의 역사. 그 한번 첫 번째 장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속사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을 통해서 봐야 창세기를 제대로 보는 거고,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 열리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경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니까 이걸 역사다, 문학이다, 교훈서다, 도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면 실제로 그래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좋은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거 유교에 없습니다. 이런 도덕은 성경밖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진짜 뛰어난 교훈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반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뚫어져요. 왜? 성경의 전체의 작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한 16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 약 40명의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성경, 다양한 작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우리는 성경은 진정한 작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넣으면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선고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외침이었어요.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현재 already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나 아직까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여기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게 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3장까지는 천지 창조 속에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오리지널 게스펠이라는 인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벌써 예언하고 있잖아요. 구속 이야기가 벌써 여기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 2장 3장에서 창조하시는데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죽이지 않고, 약속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벌거벗어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원래는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리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죽 옷을 입는, 어떤 사람 패션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는 일, 이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선 겁니다. 그 피 흘림은 누구를 통한? 그 전에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왜?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가축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맨날 내가 오늘도 죄 짓고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는데 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걸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레위기 하면 내가 이야기할 텐데, 그 생각나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또 1년에 하루 8월 15일이 아니구나. 대속죄일이라고 하루를 정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이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하루 또 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축들이 대신 죽는 그게 이제 죄사함의 원리였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이제 좀 이따가 출애굽기 이제 제가 6월절 패스오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텐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더 이상 가축을 안 잡아도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구약시대에 산다면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요, 저는 이제 여기 딱 이렇게 이제 흰 두루마리를 걸치고 시푸른 칼을 들고 저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기 월급만큼 가축을, 족장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수소 데리고 들어오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뭐 작은 어린 양 데리고 오고 비둘기 데리고 오고 이러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무조건 흘려야 돼. 대신 내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이걸 정가시킨다 그래요. 정가시키면 이 무브되면은 그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번트 오프링이라고 그러죠. 번제 불태워가지고 내가 죄가 속해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해야 돼. 저 피가 철철 흘러, 저기 도살장처럼 저기 맨날 저 마당에 우리 맨날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단번에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속해지는 그런 놀라운, 그걸 복음이라고, 그걸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벌써 여기 인간 창조할 때 구속사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게 원역사를 그랬죠. 11장까지 최초의 인류들, 노아부터 해가 노아 홍수 이야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벌써 방주라는 게 벌써 이 구원 이야기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방주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탄 사람은, 탄 동물들은 다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남았지만은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요즘 기술 같으면 조선 아무리 큰 배도 빨리 만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큰 배를 그래,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노아 가족들이. 근데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있으면 홍수가 난다, 큰 비가 난다, 이 배에 타야 된다 외쳤단 말이야. 외쳤는데 다 농담인 줄 알았더라. 아무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인간의 죄가 넘치는데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스토리, 역사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셈, 함, 야벳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쫙 흩어지면서 인류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있었잖아요. 그 구속사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사라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면서 그게 12지파, 그죠? 이게 한 나라가 된다면, 이제 그 나라가 되는 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이제 나라가 되는 그 구원사 이야기, 그게 구속사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라기까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전 인류, 이게 이스라엘에만 구약에는 국한되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때도 요나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열방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전 인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럽으로 가서, 그래서 영국이고 뭐 유럽이 그렇게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네, 지금은 저렇게 또 다시 유럽이 완전히 지금 영국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이슬람이 됐어요. 이슬람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다민족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는 거예요. 다민족이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0.7%밖에 안 돼. 아기 출산율이 0.75, 한 명도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죠. 앞으로 한 30년, 4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전부 이제 뭐 외국 사람들로 다 이제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뻗어나가는 전 인류 역사 속에 성취된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 신약 전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읽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하늘 새 땅이 오면서 계시록이 끝나버리잖아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오늘 여러분들이 19장 읽었던 넌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 될게,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샘플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족장시대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이게 전체 다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제 그 다음 장 출애굽기죠. 출애굽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한 민족을 탄생시킵니다. 탄생시키는데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요. 땅덩어리 없는 나라는 없어요. 땅덩어리가 일단 있어야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신권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국가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샘플로, 그게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샘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창세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기 여러분 보면 1장을 딱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뭄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잖아요. 먹을 게 없게 하잖아요. 먹을 게 7년 동안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때 애굽 토지법이라든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로가 엄청난 부자가 되죠, 요셉 때문에. 왜냐하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 이걸 미리 알려줘갖고 7년 풍년 때 요셉이 곳곳에 모든 그냥 그 지주들 통해서 곡식들을 전부 다 사들였어요. 다 사들여가지고 쫙 쌓아놨단 말이에요.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드니 갑자기 이제 흉년이 지는데 1년, 2년, 3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요 농사 가뭄이고 홍수가 나고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되면 힘들죠. 슈퍼마켓에서 이런 농작물 가게 막 엄청나게 오른다고, 구할 수도 없다고. 자, 그런 세월이 오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에게 찾아오죠. 요셉이 총리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는 요셉하고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하고의 화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이걸 섭리, 프로비던스, 섭리, 이런 섭리 사상으로 역사를 이해해버려요. 내가 너희들 믿고 죽이고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더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용서해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버지 잘 계시냐? 벌써 한 13년 이렇게 이상 떨어져 아버지하고 생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앞으로 흉년이 더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다 모시고 와라. 당신들 내 안 죽인다. 그러면서 그 왕의 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쫙 보내가지고 야곱이 그걸 보고는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올라온 사람 몇 명이라고? 출애굽기 1장에 70명이에요. 요셉 포함해가지고 70명이란 말이에요. 70명이 가나안에서 말하자면 이집트로 이주를 해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요셉이 바로에게,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영웅이잖아요.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한테 내 이 자리 외에는 다 줘버렸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한 지역을 구합니다. 땅을 구합니다.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우리 아버지하고는 전부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최고의 재산은 뭐였습니까? 나일강. 그 당시 농경사이기 때문에 나일강, 이때가 지금 BC 한 1500년경입니다. BC 1500년경. 그 당시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였죠. 농경사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냄새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우리를 저 고센이라는 땅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땅 하나를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더니 바로가 듣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와 이 형제들 70명이 다 고센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제가 한번 지도 있나?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써놨죠,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고센이고, 여기가 지금 나일강이 이집트의 가장 큰 재산은 나일강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 인류의 문명 4대 문명이 꼽힌 데가 전부 다 강 주변이잖아요, 그죠? 중국부터 시작해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인더스강 다 그때는 강이 재산이었으니까. 나일강의 가장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 지역이 고센 땅이. 그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이곳이 농사도 잘 되는 곳이고. 근데 이 고센 땅을 딱 요셉이 구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삽니까? 약 400년 동안 삽니다. 400년에서 430년을 산다고,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걸프만이라고 써놨. 여기가 이제 그 레드시, 그죠? 홍해를 건넜다고 한 게 여기잖아요. 여기서 건너잖아요. 여기서 건너잖아요. 건너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인데,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지금 데드시 사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가나안으로, 여기서 이렇게 직진했으면 40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40, 40일이면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가는 거리인데,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블레셋이 있다.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게 이제 해양 민족, 이게 이제 게르만족 바다의 그 해적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 가다가 그런 사람들 먼저 만나면 무서워서 돌아갈까 하니까 그리 직진하지 말고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제가 가고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져갖고 제가 가고 그 다음부터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막인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저는 보여주시고 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알아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한 10달을 머문다고 여기서 성막을 짓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모압, 여기까지 이 모압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요걸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가나안을 보기만 하고 죽잖아요. 여기서, 그죠? 죽죠. 그리고 이 모압산에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 40년 동안 60만이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홍해를 사건을 모르고 이집트 이야기를 모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교훈이랄까, 요즘 젊은이 들었으면 잔소리를 하겠지, 설교한 이야기,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이 모압 평지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박형욱 집사님의 센서, 아주 가나안, 창세기는 가나안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 시내산 가고, 시내산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을 설명한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고,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넘버스라는 이야기인데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야기고, 신명기가 이제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교훈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이 70명이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거대한, 우리는 100년 보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군만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부터 해서 쫙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야지 성경이 보여요. 그런 한 면이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이제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출애굽기를 봐야 돼. 출애굽기 70명이 몇 명이 됩니까? 나중에 70명이 그들이 엑소더스 할 때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정만 60명이야. 장정이라고 하면 20살 이상. 20살 이상만 60명이니까 우리가 대충 계산을, 우리가 여러분 200만 뭐 이런 말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결혼했다 치면은 가족이 한 4인 가족이다 치면은 60만이면은 4인 46 24 240만이 되고, 더 많으면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0만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70명이 300만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국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있어야 국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주권입니다. 주권, 국권이 있어야 돼. 자기 나라, 국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국법이 있어야 돼. 국법. 그 4개가 있어야지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지금.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장, 2장이 누가 올 때까지,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게 한 400년. 우리가 볼 때는 우와 400년, 430년 언제가 이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있는지 모르고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이, 이 고센이라는 기가 막힌 그 지형에 하나님이 왜 데려다 놨는지 자기들은 몰라.
나중에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 성경의 출애굽기 열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이집트에 이제 투트모세 3세라 그러는데 이집트에도 왕조가 많죠. 고왕국, 중왕국, 뭐 신왕국, 이집트에도 한 5천년, 6천년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집트도 또 가봐서 참 감사한데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가봤고 뭐 스핑크스 여기 박물관 이런 데를 가봤어요. 이집트는 지금 저 찬란한 이집트가 자랑할 게 무덤밖에 없더라고. 내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 이집트. 지금 저렇게 많은 걸 갖고도 이게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만 자랑할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 새 왕이 탄생하니까 갑자기 보니까 고센 땅에 사람이 한 200~300만이 우글우글.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 지금 중국 사람이 밀리언 정도 이야기 하던데 한 100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파워가 되잖아요. 100만 되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인들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15만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토, 밴쿠버 다 합치면 한 2~30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한 20만 이상 돼야 된다 그러거든. 한인이 한 20만 이상 돼야 자체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때 되면 영어 안 해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만나면 할아버지들하고 우리도 학교에 데리고 오는 할아버지들 영어 하나도 못해. 그래도 선생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기해. 아주 신기해. 어쨌든 중국 사람이 여러분 100만인데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 200~300만이 고센 땅이 갑자기 많으니까 도대체 이 왕이 딱 보고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300만이 누구 지도자가 일어나고 똘똘 뭉쳐버리면 거대한 자기들의 그 대항마가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줘서 막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법을 제정합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여자들은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여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죽인다고. 그 이야기가 1장 2장이에요 그때 그런 사건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2장 10절. 2장 10절. 여기 제가 이 중요한 성구를 하나씩 다 적어놨어.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필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죽여야 되죠.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인물. 누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숨겨서. 그래서 모세의 이름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이 전부 그림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 뜻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 구원한다. 이게 예수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이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저 소희 어디 가서 저 소희도 울면은 대단하지? 그지? 잠 잘 못 자지? 그래. 인물 되는 거야, 그거. 울음소리 크면 인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모세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많이 봐서 알잖아.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이라 뭐냐면 요즘 그 아스팔트 하는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물이 안 씁니다. 그런 걸 발라갖고 나일강에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띄워버렸는데 이게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필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네. 근데 동동동동 뭐가 떠내려오니까 뭐냐 봐라. 봤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 그게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감싸는 청 같은 걸로 애를 감싸놨기 때문에 히브리 아이라는 금방 알아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오히려 이 아이가 너무 딱 보는 순간 반해버렸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이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답션해버려요. 입양해버려요. 자기 아들로 키워버린단 말이에요. 숨기고. 그래서 자란 게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란다고요. 그리고 3장에 이 모세가 자라고 났는데 자랐는데 이 모세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버려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지금 노예로 막 채찍 맞고 그냥 고생하는데 자기가 그걸 아니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 자기 힘으로. 이제 그게 나서는 게 3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그러다가 자기가 애굽 병사들을 죽여버려 가지고 광야로 도망하죠. 도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나이 80에 부름 받는 게 3장 이야기예요. 3장. 그 하나님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부르죠. 그래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왜 지금 하필 날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진작에 부르지, 진작에 도와주지. 그리고 안 가려고. 너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 사람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더구나 애굽에 새로운 왕이 와서 너무 심하게 고역을 시키니까 자식 어린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모세야, 네가 구원하러 가라. 나이 80에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낸 이름이에요. I'm who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태어난 게,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그 3장에서 이야기하고,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예언을 다 하나님이 하는데,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22절이구나. 22절. 그리고 22절에,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 금, 폐물, 보석 같은 걸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그거 다 받아갖고 너 나올 거다. 이런 예언을 미리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근 15장에 걸쳐서 뭐 이야기가 있냐 하면 성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버너클, 성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 지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광야에서 보석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준 보석으로 그게 그때 다 쓰인다고. 성막 지을 때 이게 다 쓰인다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알고 이걸 미리 다 이렇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이 여러분 모세가 도저히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정표를 보이죠. 손을 안에 집어넣어봐라. 손 안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이 한센병, 문둥병이 들었어요. 깜짝 놀라죠. 손을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성해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제 이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으면서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 그러면 지팡이잖아요. 쫙 지팡이.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지팡이라 그러면서 어디 박물관에 넣어놨더라고. 절대 사진 찍지 마라 그러대. 그거 길이가 별로 안 커요. 사실 우리 엄청 큰 것 같은데 별로 안 커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진도 절대 찍지 마라 그러고,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라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다 찍혀 올라와 있더라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걸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머랄이라는, 결국은 이 레위 아들들이 나중에 제사를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이거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3살 형. 모세가 80세, 아론은 83세. 근데 아론은 특징이 말을 잘해. 모세는 말을 자기가 못한다고 하니까 나는 말 못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잖아요. 입도 내가 지었다 이거야. 내가 말을 네 입에 주겠다 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않냐? 아론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이 같이 가서 모세 입이 되잖아요. 바로한테 전부 아론이 대신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약까지 다 이어져 이게. 신약까지. 나중에 하이 프레스트,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돼요. 그냥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 딱 한 명뿐인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혈통이 물론 이제 나중에 막 섞이는데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게 나답 아비후는 물론 나중에 레위기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는데 그 2명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쭉 이제 대제사장 계열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제 이 제사라든지 구약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여러분들 잘 아는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10가지 재앙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미리 아셨어요. 출애굽의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보내라. 갑자기 모세가 나이 80이 돼가지고 툭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니까 보내겠습니까? 왜? 그 백성들은 재산이거든요. 노예들이잖아. 그거 다 일 시켜야 되잖아. 그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그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 그 대단합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집채 많은 돌을 여러분 그 어떻게 그 짓는데 시간이 물론 많이 걸렸지만 그 당시 기술로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고. 그걸 배나 이런 그 당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하지.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이 사람이니 그 자기들 나라의 일꾼들이니까 보내줄 리가 없죠. 남자들을 보내라. 근데 8장 1절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그들을 보낼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serve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예배하는 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 거다. 그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 보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이집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강을 치자. 나일강을 친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쳐버리니까 피가 되죠. 이제 피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제 피가 쫙 피를 먹을 수가 없죠. 그냥 이집트가 의지하는 것,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스몰갓 신들을 전부 벌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면 태양을 섬겼단 라라는 태양을 섬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9번째 재앙이 8번째 9번째죠. 어둠 3일 동안 해가 없어지게 하잖아. 이집트는 해가 재산인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피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또 메뚜기 그죠? 메뚜기도 얼마 전에 여러분 이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 벌써 신문에 나왔죠? 아프리카의 이 메뚜기 떼들이 메뚜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그런 상상 완전히 그냥 메뚜기가 한번 덮치면요 곡식들이 작살이 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 때문에 그냥 완전히 농사가 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만요. 지금도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근데 이게 메뚜기.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다크니스 어둠. 그들이 태양을 지금도 태양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태양을 완전히 섬기는 나라인데 태양을 그냥 내가 태양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들이 섬기는 이런 뭐 동물이고 뭐 이런 게요 다 이 지금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는 땅이고 하여튼 그들이 뭐 땅신 하늘신 모든 걸 다 벌한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이집트가 의지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여호와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요즘 미국이 잽도 안 될 정도로 미국 이상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그 이집트를 벌한 사건이 이 그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12장 12장에 보면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바로가 그래도 이런 수많은 재앙으로 사람들이 원망이 많은데도 고개를 안 숙여.
그래도 자기가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렸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 피우는 것도 이게 벌이에요. 죄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은 야 이제 마지막이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희한하게 이런 재앙이 될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 버렸어요. 저쪽은 어둠인데 고센 땅은 햇빛이야.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고센 땅은 딱 재앙도 구분해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너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문 있죠. 뒤에 문지방에 피를 뿌려라. 피를 이렇게 발라라.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동물 처음 난 거, 사람 처음 난 거, 모든 걸 다 죽인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모세하고 히브리 민족 많은 거야.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노예들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피를 발라가지고 문지방에 다 발라. 물론 말 안 듣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잖아.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대부분 히브리 민족들은 다 피를 바르고, 모르죠. 또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훔쳐보고 저 뭐 하는 거지? 저거 또 바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는 생각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풉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요, 말세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보면 전부 죽음의 천사들이 다 지나가는 게 요한 계시록 이야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요, 동서남북 그것도 기퉁이도 다 천사들이 잡고 있어요. 지금 전부 이제 그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땅의 3분의 1이 죽고 엄청나게 이제 죽는다는 재앙이 이 요한 계시록 이야기인데, 저때 그런 맛을 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집트에 바로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날 되니까 전국이 통곡 소리가 전국에 가득 찼어요. 왜? 안 죽은 집안이 없으니까. 아들, 짐승 다 첫째 난 건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만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스오버, 유월절이 이때 지켜진다. 12장에 유월절 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예수님을 해석해 줬어요. 패스오버 램프,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래서 부활주일이 유월주일하고 똑같아요. 부활주일이 유월절의 그 사순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요. 피를 패스오버라는 게 건너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걸 인쳤다 그래. 인쳤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 마크 찍는 걸 막 666이니 뭐니,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마크 하나 받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런 거는 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것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인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인은 하나님만 알아. 천사들은 알아요. 그 인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인이단 말이에요. 그 인. 그 인을 보면은 다 넘어간단 말이다. 그게 여러분 신약까지 연결돼.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이게 구속사. 이 유월절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스토리 중에 하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 이제 430년이 딱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이 패스오버 하고 그 다음에 바로가 손듭니다. 완전 항복.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딱 끝이 났으니 그걸 보고 이렇게 가 보기도 싫다 가 다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30년이 끝나는 날 이 300만 대군을 이끌고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와 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했으면 노예 근성이 완전히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약골들을, 그 비천한 종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17장에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 가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라하니 뭐더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남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는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노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는 장남들이 목사 많이 됐어요. 괜히 엄마들이 은혜 받으면 장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운 기도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근데 동생까지 목사 됐는데 그건 왜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그래서 처음 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첫 열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건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은 꼭 기억하세요. 처음 거는 하나님 이미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처음 거.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속전, 생명새를, 어른들은요 생명새라는 게 이제 출애굽이 생깁니다. 돈을 내요. 생명새라는 거. 나중에 예수님 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반세겔인가 뭐 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거, 여러분 가령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 받았다. 그럼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만 안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는 않는데 뭐든지 농사 지어갖고 처음 이렇게 추수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저는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첫 월급을 100% 드렸습니다. 이게 뭐 자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첫 월급 100% 다 드렸고. 뭐 받으면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썼어요. 사실 이걸 100% 바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살아요. 그게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각자 자기 믿음인데, 근데 그 정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처음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14장 13절 보면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지금도 전설의 이야기, 신화, 이게 홍해 걷는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딱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바로가 항복했으니까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따라왔는데 앞에 홍해네, 바다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바로가 정신이 벌쩍 깨고 보니까 아니 내가 왜 저들을 보냈지? 괘씸하고 자기 아들을 죽었잖아요. 괘씸하고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최고의 군사들 이끌고, 그 당시 병거라 하면요 요즘 뭐 로켓 이런 것보다 더한 무기인데 그 애국 병거를 이끌고, 그 당시는요 말이 최고의 전쟁 무기인데 말을 살리면 이집트로 가라 그랬어요. 이집트 말이 최고죠. 그래서 그 말들을 끌고 뒤에 추격해오잖아요. 뒤에 돌아봤더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 앞에 봤더니 홍해가 막혀있어. 백성들이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10가지 재앙 봤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막 모세 보고 그냥 내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애굽 종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말씀, 이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부에서도 이거, 나중에 1부 혹시 마음이 아픈 사람, 좌절한 사람은 제가 오늘 1부 설교를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것이 일어서는 지점이라는 설교를 오늘 1부에 했는데 그냥 조금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 너희를 위해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6장이 이제 메추라기 만나 사건이 나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뭐 한국에 보면 만나 떡집, 만나 빵집, 만나 분식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만나라는 게 what is this 그 뜻이 이게 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게 없고 척박한 땅에서는 그거는 미러클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땅이 아무것도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걸 보내줘요. 너희들이 막 원망하고 하는데 고기도 먹어본 지 오래됐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막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냥 막 보내줍니다. 고기, 그 메추라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메추라기 이에서 냄새가 낄 때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어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새벽에 나가면은 이 만나, 이 마치 까칠까칠한 게 흰 뭐 빵같이 이렇게 과자같이 생긴 게 땅에 막 뿌려져요. 그걸 거두 가지고 구워 먹을 수도 삶아 먹어도 되고 그런 게 만나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나중에 여호수아 5장 8절에 이게 거쳐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만나,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가 계속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지성소에 이 법궤라는 게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들어간 게 만나예요. 만나가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나중에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 순간에 이 만나가 거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하늘에서 뿌려버려. 저도 뭐 먹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 아내가 지금 그 병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것도 이상 넘어갔어요. 저는 한 1억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억도 넘어갔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지금 돈.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참 기가 막혀요. 뭐 상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 혼자 열심히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지금. 노조선 피곤한 모임인데, 전산이 많이 갔다고 꼬이 끄덕끄덕 풀타임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요. 출애굽을 끝내려고 했더니 못 끝내겠다. 17장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게 지금 금방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준비한 것만 한번 띄워봐요. 자, 17장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인데, 그죠?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생기는 이름이거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제단 이름인데,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하필 이 민족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세는 산에서 손만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밑에 가서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을 뭐 병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드니까 이겨. 모세가 내려오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는데 승리하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군사 훈련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는 것도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손을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승패는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돼 버려요. 그 이야기를 여호와 니시가 하고 있는. 그 다음 띄워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거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300만이요, 여러분. 1000명이 2000명이 오늘 모세한테 재판받으려고 줄을 쭉 서 있어. 하루 종일 모세는 앉아갖고 밥 먹을 여가도 없어. 이래 앉아갖고. 왜냐면 모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당신이 옳소 줄을 쭉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 서가 있는 걸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야 모세의 사위 참 딱하네. 자네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해. 저 1000명이 저 끝에 선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미련하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라. 리더십을 세우라. 천부장,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리더십들이죠. 리더십이 그리 중요해요. 요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고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방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자,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역시 성경 한 권을 이야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32장 하고
성막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 장. 자, 마지막 또 띄워봐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자, 저는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듣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아버지. 예, 시간 지켜야죠. 자, 이제 지금 마칠 텐데, 근데 사실 그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예배가 7시간입니다. 평균 7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쉬다가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한 7시간 가까이 예배해요. 원래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설교를 조금 이렇게 우리는 30분에 딱 걸려요. 30분이 넘어가면 긴 거야. 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길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35분, 40분까지는 괜찮아. 내가 지난주 보니까 40분 넘게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설교를 길게 듣는 걸 지겨워하지 마세요. 그거 예배하는 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훈련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 이게 성막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태버너클이라는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25장부터 꼼꼼하게 줘요. 정말 꼼꼼하게 줘요. 오늘날 길이로 치면은 요 기둥은 높이가 몇 센치, 요 막과 막 사이가 몇 센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 한 25m 되거든요. 여기 한 25m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0m 돼요. 요까지가 몇 센치, 요거 만들 때 요 재료는 뭘 쓰고, 여기 또 번제단인데 요 번제단 만들 때 뭘 쓰고, 여기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도 무슨 재료로 쓰고, 여기도 천이 4겹이, 이게 이렇게 봐서 그렇지, 4겹이 덮인 건데, 요 안에가 이제 성소고, 요 안에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인데, 요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어쨌든 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잠도 여기서 자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그냥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이라는 곳이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기적과 은혜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천지 창조는 2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는 제가 19장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랬죠.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 레위기 하면서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 얼마나 자세하게 설계도를 했는지 말이에요. 굉장히 설계를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막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정말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구약시대 같으면 들어오기도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배에 지독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예배. 그래서 하나 지겨워. 사람들이 창세기 잘 읽다가 여기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시험에 들어요. 25장에서 몇 겹이 뭐로 만들고 이해가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읽기를 그만둬 버려. 보통 25장에서. 그런데 중요하니까 몇 센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걸 생각하고 읽으면 또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엑스도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비록 몸도 피곤하고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